할렐루야. 우리 주변의 분들과 천국인의 인사로 화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40도를 육박하는 더위들이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여름 지치고 또 마음이 상하기 쉬운 불쾌지수가 높은 때입니다. 이럴수록 우리의 말들을 조심하고 우리의 은혜 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이때입니다. 예배복장 간소화를 7월 8월 혹서기에 시행을 합니다. 조금 어색하셔도 여러분들께서도 정결하게 그러나 시원한 복장으로 예배하셔서 집중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전기를 전략해서 조금이라도 고정비가 지출이 적어지면 그만큼 또 선교하는 데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마음이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예배복장 간소화에 솔선수범으로 참여하셔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분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멋있고 예쁘게 입으셨네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도 설교 이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장의 사명하셨으니까 가운을 벗고 설교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더우실 경우에는 가운을 벗고 설교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좀 알려드리겠는데, 어제 문자를 받으셔서 알겠습니다만 고 김영환 성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56세의 나이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장례 진행이 됩니다. 오후 4시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5시에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위로 예배를 드리고, 내일은 오전 10시 15분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11시 30분에 천국 환송 발인 예배를 드리고 한백산 추모원에 가서 화장하고 거기에 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례 일정, 천국 환송 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고 김태원 장로님, 우리 교회를 섬겼던 장로님의 자제분입니다. 또 어머니 되시는 박정은 권사님이 아직 생존해 계시는데, 우리 박 권사님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러한 마음에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셔서 모든 장례 천국 환송의 일정이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또 참여하심으로 함께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결코 지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더위가 주는 어려움에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길 원합니다. 오히려 더 담대히 하시고 정면 돌파하셔서 엘루마라고 하는 우리의 영적 축복의 삶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가끔씩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걷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길로 비유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꽃길만 걸으세요 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 앞으로 살아갈 인생길이 좀 평안하고 행복하고 좋은 일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꽃길만 걸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젊은이들에게는 내 앞길이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리기를 축복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온의 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을 향한 곧은 길, 승리의 길, 복될 길이 젊은이여 너들이 살아가는 청년의 길이길 원한다. 인생을 그렇게 길로 비유하는 거죠. 누구든지 인생을 길로 비유하는 데 있어서 내 인생이 앞으로 험난한 길이 되기를 내가 바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다 그렇게 축복하는 길로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선지자 호세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광야길로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가 내 백성을 거친 길로 타일로 인도하겠다, 거친 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성경은 쓰고 있는데, 성경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미드바르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것처럼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여기서만 거친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성경 곳곳에서 미드바르는 광야라고 쓰고 있습니다. 광야. 인생의 광야길을 축복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어느 부모가 내 자식을 축복하는데 네 인생의 앞길이 광야가 되길 바란다 이러는 부모는 없습니다. 왜? 광야길이라고 하는 것은 척박한 길이요, 험난한 길이요, 소망을 찾기가 어렵고 힘든 길이고,
그것에선 자칫 길을 잃어서 낭망하고 사망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누구도 네 인생의 앞길이 광야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즘은 중동 지역의 전쟁과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성지순례가 참 어렵습니다만, 요즘은 최근 들어서까지는 그 성지순례 길에 광야 체험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어봐요. 정말 광야에 나가서 별을 보고 그 광야에서 다윗이 어떻게 고생을 했는지 그 광야를 체험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박하는 그런 순서가 성지순례에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로 나갈 때는 철저하게 통제를 따라야 되고, 그 광야로 나가려면 철저하게 현지인 가이드가 없어서는 불가능하다고 하죠. 왜? 광야는 길을 잃어버리기 십상이기 때문이죠. 광야는 맹수들도 있고, 광야에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곳에서 길을 잃어 목이 말라 큰 고난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누구도 인생의 광야길을 축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부모도 자식을 광야길로 데리고 가고 싶어하는 부모가 없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미드바르 광야로 데려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아멘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데려가시겠다는데 어떻게 아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길에 광야가 늘 있어요. 건강의 광야, 질병의 광야, 물질의 광야, 관계에서 어려운 광야, 내 마음의 낙심과 실망이 되는 광야, 실패의 광야, 곳곳에 우리 인생의 광야 같은 인생의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다 이 말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질병과 건강의 광야에서 고난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물질의 광야에 왜 그곳에 왔는지까지는 묻지 않겠습니다만 내가 잘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물질의 광야에서 고난당하는 분들도 있고, 관계, 누군가의 말에 의해 가지고 또 내 감정이 폭발해서 실수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한 광야에 갇힌 자 된 성도들도 이 자리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갇혔을 때 우리들의 반응은 일반적으로 어떤가요? 원망이고 좌절이고 실망이고 포기, 이게 빠릅니다. 어느 누구도 광야에 와가지고 신난다, 이 광야에서 내가 한번 제기를 해버리라, 이런 말을 먼저 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 인생에 왜 이런 광야를 또 주셨냐고 원망을 하거나,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부모 잘못 만난 탓이야, 다 이게 누구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하며 남을 탓하면서 욕하고 험한 말을 하면서 좌절 속에 빠져 있는 게 대부분이죠. 그리고는 이제는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겠구나 라며 절망 속에 눕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떠한 형태든 인생의 광야에, 혹 이 자리에, 아니면 언젠가 우리가 광야에 갇혔을 때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당신의 백성을 미드바르 광야로 이끌어 가겠다고 하시네요. 도대체 왜? 하나님 왜 내게? 우리는 그 마음을 읽어보면서 오늘 설교 제목 미드바르 비전처럼, 광야에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구나, 광야에서 하나님의 비전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광야야말로 하나님의 권능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담는 시간이요 장소인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조함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들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노년에 처했든 건강의 문제에 있든 또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의 광야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하시죠. 이렇게 옆에 분을 보시고 말하기 바랍니다. 당신에게도 미드바르 광야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난달에 인도에서 큰 사고가 있었죠. 여객기가 이륙하자마자 엔진이 다 꺼지면서 추락해서 비행기에 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만 살았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약 3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 죽고, 그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국립대학 그 기숙사, 특별히 의과 학생들이 있는 곳에 덮쳐서 그 학생들도 30여 명이 넘게, 그래서 총 3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는 큰 사고가 났죠.
어제 1차 예비 결과 보고서, 조사 보고서가 나왔는데 엔진이 다 꺼진 이유가 뭐냐 하면 엔진에 연료를 공급하는 스위치가 꺼졌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연료도 가득 채워놨어요. 비행기에 엔진에 불이 붙었어요. 그리고 날랐어요. 그런데 엔진에 공급되어지는 연료의 스위치를 끄니까 연료가 공급되지 않았던 엔진은 이내 곧 불을 뿜지 못하고 식어져 버리고 꺼져 버렸고, 엔진이 불이 꺼지니까 이 비행기는 땅에 곤두박질하며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영적인 엔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엔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연료가 제대로 공급이 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의 연료가 여러분의 인생에 제대로 공급되어질 수 있는 스위치가 켜져 있습니까? 꺼져 있습니까? 연료가 부족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연료를 안 채운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지 않는 세대는 아닙니다. 부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있는 이때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스위치를 안 켜고 있는 거예요. 스위치를 켜지 않고 있는 거예요. 스위치를 켜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는 인생은 광야에서 줄여 죽겠구나, 광야에서 헤매 죽겠구나, 광야에서 원망하다 죽겠구나, 광야에서 남 탓하다가 끝내버리는 인생이 되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엔진에 스위치가 제대로 들어가 있으면 아무리 어떤 광야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을 가르는, 창공을 가르는 놀라운 날개를 타는 독수리와 같이 앙망하며 다름질해도 곤비치 않은 소년과 같이 오히려 그 광야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의 능력을 덧입어 이겨내고 더 복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의 기름이 공급되어지는 스위치를 켜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스위치가 꺼져 있다 이거예요. 성경에 보니 오늘 말씀에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백성을 타일러서 광야 미드바로 거친 들로 데려가겠노라. 거기서 내가 내 말로 저들을 위로하리라. 하나님께서 광야로 우리를, 광야에 갇힌 미드바르에 있는 인생을 주님이 당신의 말로 위로하겠다고, 그래서 그게 진짜 스위치를 켜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인생이 광야에 갇히기 전까지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귀뚱으로도 안 듣던 날, 인생의 광야에 갇히기 전에 이거 바빠서 성경 못 읽고 저거 바빠서 설교 듣는 일에 집중이 안 되고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는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사느라고 주의 말씀에 도통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열왕기상의 엘리야를 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불의 선지자죠.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로 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제사장들을 무찔러 혼자 이겨내죠. 대단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봐라, 하나님만이 진짜 여호와시고 참신인데 니까지 것들이 하면서 대단한 일을 혼자 해내죠. 그런데 그 순간 엘리야의 귀에 들려온 말은 뭡니까? 너도 죽여주기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너를 가만 놔두나 보라. 너를 정말 하는 세상의 온갖 잡다한 얘기들이 엘리야에게 딱 들려옵니다. 그때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고 하기보다 헐컹 도망가기 바빴어요. 세상 소리에 사로잡히니까 그 전까지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권능의 역사이시고 하나님만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 외치던 자도 세상 소리에 휘말리니까 하나님 음성 못 들으니까 덜컹 불안하고 겁나서 저 먼 쪽으로 광야로 도망가서 끝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광야에 가서 미드바르 광야에 갇혀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날 속였습니다. 차라리 죽이십시오, 죽이십시오. 엘리야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을 했던 사람도 세상 소리에 귀가 멀으니까, 세상 소리에 귀가 마비가 되니까 하나님 음성 하나도 안 들리고 하나님 때문에 이 지경이 됐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를 속여 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기꾼입니다. 하나님 차라리 날 죽이시오. 그리고 핏대를 올리고 있더라고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40일 밤낮 걷게 하셔서 더 깊은 광야로 오게 하시죠. 더 깊은 광야로 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청하는 광야로 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막 천지가 지둥치는, 막 천둥번개가 치는 그런 소리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우와 하고 깜짝 놀라서 집중할 만한 소리 아닙니다.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 지경이 됐니? 그때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난 체하고, 세상에서 대단한 일을 하고, 세상에서 뭐 좀 됐다고, 세상에서 돈 좀 벌었다고, 세상에서 뭐 좀 지식 좀 쌓았다고, 이럴 때는 하나님 소리 하나도 안 들려서 세상 소리에 덜컹 겁먹어서 도망가더니,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 차라리 죽이라고 그렇게 원망하더니 광야 깊은 곳, 광야 깊은 곳, 그 미드바르에서 비로소 엘리야야, 너 자신 좀 봐. 네가 왜 이렇게 됐니? 네가 왜 여기 있니? 그제서야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 혼자 남았다고 착각하지 마. 너 혼자뿐이라고 너무 외로워하지 마. 너 혼자만 남았다고 절망하지 마. 아니야, 내가 7천이나 되는 나의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 그러니 너도 힘내라. 너 인생 후반전 다시 시작해. 괜찮아. 그제서야 하나님 음성이 들리니까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소망이 생겨가지고 엘리야가 아멘, 아멘, 일어나 다시는 실망하지 않고, 다시는 넘어지지 않고, 이전 인생의 전반전보다 더 멋지고 더 값지고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다운 인생의 후반전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인생의 광야를 초청하실까요? 제발 내 말 좀 들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기에 비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비전 얘기하면은 내가 뭐 엄청난 돈을 벌어야지, 몇백억 몇천억을 내가 세상에서 이름난 갑부가 돼, 그게 비전. 천만에요. 내가 세상의 높은 지위에 올라, 천만에요. 하나님은요, 돈이 없어가지고 세상에서 일을 못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권력과 지혜가 없어가지고 이 땅에 당신의 뜻을 못 펼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의 주인 되시고 모든 지혜의 근본 되시고, 그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권력이 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꿈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은 비전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은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은혜를 나누며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 여러분 보고 돈 많이 벌어오라고 하는 비전을 두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식이 없어 여러분 보고 지식을 더 많이 쌓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식을 쌓든 부유함을 거두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명예로운 자리에 있든, 하나님의 꿈이 그것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하든 간에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비전이라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광야의 순간에 처해 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미드바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성경을 펴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할 수 있는 대로 설교를 들으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의 비전이 거기에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위로가 생기고 엘리야처럼 다시 일어나는 권능의 역사가 내 안에 불일 듯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조함의 모든 예배자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광야를 미워하지 마세요. 광야에 있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광야에 있다고 누구를 탓하거나 험한 말하며 자기를 자해하면서 인생을 곤두박질치게 하지 마세요. 지금 내 인생의 광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초청임을 기억하며 주여 말씀하옵소서. 나도 위로받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나도 주의 말씀의 권능에 사로잡혀 다시 인생의 후반전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므로 놀랍고 위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미드바르의 비전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15절에 더 놀라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거기서 인생의 광야에서 거기서 비로소라는 말이 뭐죠?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준비해놓고 이걸 언제 너에게 줄까? 이 축복을, 이 놀라운 비전을, 이 위대한 삶을 언제 내가 너에게 건네줄까? 기다리셨는데 비로소 지금에서야 줄 수 있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위대한 축복, 이미 만들어 놓으시고 완성시켜 놓으신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의 축복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값지고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위대한 축복을 이미 예비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때를 못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비로소라고 하는 때를, 비로소라고 하는 때를. 섬겼던 교회에 세상적으로 아주 이름난 권력을 차지하셨던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잘 나갔죠. 잘 나갔습니다. 정말 잘 나갔어요. 이름 석자만 돼도 지금 인터넷 검색만 해도 주르르 그분의. 그런데 정권의 아주 핵심의 요직에 있던 그 양반이 이러저러한 비리에 연루돼 가지고 징역형을 살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하나님 나를 왜 여기다가 넣었냐고 원망만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에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3달 지나니까 더 원망이 깊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그래도 정권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는데 나를 가석방을 시켜두지 꺼내주든지 뭘 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갈수록 더 악만 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그냥 누구 죽어라 이만 저주만 퍼면서 그렇게 인생을 악마같이 살고 있던 그때 어느 한 구석에서 들려오는 찬송가 소리가 있었죠. 듣기 싫다. 근데 나중에 식당에서 또 밖에 나가서 운동하는 그런 시간에 도대체 누가 찬송가를 부르냐 이렇게 봤더니 참 사형수 한 사람이 눈물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하셔서 나는 그저 오늘 사형을 집행당하나 내일 사형 집행을 당하나 나는 너무나도 죄송할 뿐입니다. 이런 나 같은 경우 또 하나님이 천국 가게 하신다. 송구해서 가만 보니 자기는 정해진 형기가 있어서 나갈 것이고 교회에서 이름난 장로였는데 세상 말로 사형수보다도 못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그런데 가만히 그 밤에 감방에 앉아갖고 깜빡 처음으로 욕하고 저주하지 않고 눈만 깜빡깜빡 보니까 그때 뒤통수에 불같이 하나 딱 띄어지니, 야 너도 장로냐? 너 여태까지 성경을 한번 통독이나 해봤냐? 내가 그러지 성경도 한번 통독 안 한 너를 장로의 반열에 올려서 교회에서 중요하게 쓰려고 일꾼 삼았는데 너는 지금 뭐하고 있느냐? 그 뒤통수에 그와 같은 불같은 말이 올려. 그때부터 성경을 펴고 읽기 시작하는데 처음 통독했다라는 거예요. 장로가 된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성경 한번 통독 못하고 장로라고 타이틀만 달고 다니는데 그때야. 그때 감옥에 가서야. 그런데 쭈구리 절절 모든 말씀이 다 자기를 향한 말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그때부터는 원망이 아니라 욕이 아니라 눈물로 시간을 보내, 회개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제서야 들리는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비로소 그제서야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감옥이라고 하는 광야에 억울하게 들어왔다고, 나는 정권의 희생양이라고 그제서야 들리더라. 그제서야. 그리고 출소한 후에 그분의 집이 교회로부터 차로 1시간 넘게 걸리는 건데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는 거, 그 네 번 봉사하고 섬기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비로소 거기서 광야에서 비로소.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기는 그곳에서 내가 포도원을 주리라. 이야, 여러분, 광야에 무슨 포도원이 있겠습니까? 그 척박하고 거친 땅에 무슨 포도원이 있겠냐고요. 있어봤자 그 포도가 도대체 기름지고 아주 옥토인 땅, 거기에 포도밭을 일구면 포도의 소산물이 뭐 엄청나겠죠. 그런데 오늘 거기서 광야에서 비로소 그때 포도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깊이 늘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니까 거기서 광야에서 먹는 한 알의 포도말만큼 달콤하고 또 달콤하고 귀한 것이 있을까? 저는 이 본문을 수십 번도 읽고 수백 번도 묵상하면서 비로소 우리는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감사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우리 솔직히 살아가면서 감사가 있습니까? 다 내게 없는 것에 대한 원망과 절망과 탓뿐이에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 저 사람 때문이야? 이랬어? 엄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나는 좀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제대로 후원을 못 해줬기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다 탓뿐이 없지 감사가 우리에게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감사, 이 한나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 향기로운 공기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때로는 모진 말을 해서 내게 상처를 줬지만 정신 차리게 할 말을 해준 사람에 대한 감사, 그런 건 다 잊어먹은 채 나한테 싫은 소리만 하면은 그저 미워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다 이러고만 앉았고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광야에 가보세요. 성경에 기록되기에 광야 미드바르는 짐승이 울부짖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없잖아요. 짐승이 거기서 한 사람 만나면요 그렇게 반가울 거예요. 아이고 나만 혼자 있는 게 아니군요. 감사할 거예요. 엘리야도 혼자 남았다고 광야에서 죽여달라고 했지만 7천이나 남겨놨다는 말에 헐끗 불끈이 올라오면서 감사를 했어요. 외롭지 않군요. 하나님이다 하는데 외롭지 않군요. 우리가 이 넓은 예배당에 혼자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넓은 예배당에 혼자 예배 드릴 때 누군가 한 사람 들어오면 감사해요. 감사. 오늘은 나 혼자 예배 드리지 않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평상시에 너무 좋은 게 많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 포도원이 고마운 줄 몰라요. 그러나 광야에 가보세요. 미드바르에 가보세요. 어머니가 살아계심에 감사하고 형제지간이 있음에 감사하고 주일날 찾아갈 예배당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비로소 거기서 내 인생에 광야가 있을 때 비로소 그때에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것, 그게 비전이에요. 우리의 남은 인생,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요 정해진 연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정해진 연수는 다르겠지만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남겨져 있는 정해진 연수를 원망하고 탓하고 싸우고 저주하고 싸움박질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연수를 채워가길 원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비전일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날마다 일어나면 원망하고 날마다 일어나면 싸움박질을 하고 날마다 일어나면 남 욕할 줄은 알고 날마다 일어나면 탓만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인 우리들이 그리 남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어차피 인생은 광야길인데 이곳에서 하나님, 이 광야에서도 오늘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 광야길에서 버텨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모든 것에 감사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채워나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꿈을 갖고 계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미드바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거기서 진짜 감사가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진짜 감사가 뭔지.
뭘 감사해야 될지, 광야에서 거기서 비로소 내가 내 백성에게 포도원을 주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조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광야가 있거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실 포도원에 대한 감사가 회복될 때,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야, 15절에 저는 성경에 도대체 이런 구절이 또 어디 있을까? 15절 말하기를 거기서 비로소 광야에서 포도원을 주고 우리가 감사할 때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게 감이 잘 안 오시는 모양인데, 아골 골짜기가 성경에 뭐냐면 흰놈 골짜기예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깊은 골짜기인데,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밀곰 신앙의 제단이 있었어요. 이 밀곰 신앙의 제사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인신제사입니다. 자기가 복을 바라려면 사람을 제물로 드리고 복을 빌어야 되는 게 이 아골 골짜기예요. 그래서 아골 골짜 빈들은 사망의 곳으로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이 내 자식을 갖다가 바치긴 싫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 주고 자식을 사와서 남의 자식을 거기다가 바치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우리 복을 달라고. 가난한 부모들이 애를 낳아가지고 어떻게든지 아골골짜기 제물로 부유한 사람한테 팔아가지고 연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골골짜기가 사람이 사는 곳이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할 짓이냐 이 말이에요. 아골골짜기는 죽음이요, 사망이요, 소망이 아니라 절망이요, 악이요, 지옥 그 자체입니다. 아골골짜기에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래요?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 있고, 비록 우리가 그곳에서 처음으로 어렵고 힘든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릴 줄 안다면, 그 인생의 광야, 죽을 것 같은 광야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소망의 문을 활짝 여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이게 비전이에요. 하나님은 이게 비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몸이 아픈데 이 무더위는 참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재정적으로 빡빡한데 이 무더위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 서로 간의 관계에서도 마음이 너무 상하고 아프고 해안받았는데, 이 무더위는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위축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광야에 처해 있든지 왜 이곳에 왔는지 아닙니다. 인생의 광야의 아침을 맞거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가까이 가십시오. 성경을 피십시오. 한 번이라도 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성경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을 이 광야에서 위로하시겠다, 내 음성 내 말로 위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광야에서 비로소 내가 포도원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었사오니, 아골골짜기 같은 내 이 사망의 현장이, 아골골짜기 같은 내 이 고난의 현장이, 아골골짜기 같은 내 이 고통의 현장이, 아골골짜기 같이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이 순간의 내 삶이 하늘문이 열리는 소망의 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인 소망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대한 하늘의 비전, 미드바르의 비전이 우리 조함교회 성도들의 이 한날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인생의 광야에 있습니까? 나를 위로하여 주소서. 주의 음성을 붙들고 소망으로 주께 감사로 나갈 터이니 내 삶에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소망의 문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